시편 53편 말씀입니다. 여기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다윗의 기도인데요. 기도가 어떻게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시작돼요. 이럴 때 당황이 됩니다. 분명히 기도인데 어리석은 자라는 어떤 특정인도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일반 군으로서 지금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좁은 면에서는 지옥에 들어가는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을 말하고, 어리석은 크리스천인데 넓은 면에서는요, 어리석은 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총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를 기도 깨닫냐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전체 모습을 지금 영어로 보고서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하나님처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는도다. 바로 다 느꼈어요. 근데 이런 신비로운 기도의 세계가 바로 기도가 깊이 들어갈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신비로운 기도의 세계, 납득이 안 돼요. 기도의 세계가 몇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요, 하나님께 그냥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이 단계에서는 주로 우리의 소원이나 응답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올라가면요, 들리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들리는 것은 마음이 보여지는 단계입니다. 마음이 깨뜨려져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 드디어 이렇게 기도의 소원보다는 바뀌어서 자기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소원적인 내용이 참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회개가 나와요. 그 다음 단계 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드디어 눈으로 보는 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2단계예요. 그냥 기도 자체가 뭐예요? 진리가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뭐냐면요, 아니 어리석은 자가 없다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이것은요,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믿는 자 얘기는 이게. 근데 없다는 것이 뭐예요? 없다라고 스스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신앙 있는데 없다라니?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청구들이 못한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진짜는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직 얼마씩 기록되는 이것이 똑같은 드렸는데, 하나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깊은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는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이걸 누가 알려줄까요? 그게 바로 계시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자가 마음이 없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화를 내죠.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믿음이 없어? 라고 반문하고 분개합니다. 뭐냐면요, 다윗이 천국 가는 신앙인으로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 뭐냐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거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은 진단 내렸는데 본인들이 왜 없는 걸 모르느냐? 실제로 그 삶에 죄악이 있답니다. 가증한 죄악. 왜냐면은 우리가 죄악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죄악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교회 가서
병 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응답도 아니고 체험도 아닙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산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10몇 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산에서 1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얼굴에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조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특장기 때 여의도 지붕 없을 때 예배를 드렸는데 옆에서 중병자 낭절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청주도 갔다 오고 많이 이제 간증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제가 볼 때. 이 사람 지옥 가. 근데 본인은 엄청 믿음이 많아. 본인은 청주도 갔다 오고 조목사 밑에서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도 수없이 많이 하고 정말로 기가만장합니다. 영적으로. 근데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이상한 이게 이런 걸 만나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거 다윗도 지금 분명히 믿음이 없고 죄악계 있는데 본인은 믿는다고 그러고 이럴 때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함을 이제 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냐고 저희 블로그에 와보겠지 이제 그리고 떠들겠지. 오늘 그분 컬럼을 썼기 때문입니다. 컬럼 이제 오후에 들어가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 지옥 간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 지금 장로라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외모도 좋고요. 훌륭해 보여요. 사업하신 분들이었는데 뭐예요? 이럴 때 당황되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이게 어리석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신앙할 때는 막 주님께 막 응답받고 막 뜨거움을 느끼고 막 감동을 받고 막 어떻게 그걸 생각합니다. 막 예언하고 연사하고 그런 게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은 우리 삶에서 마음에 하나님 모셔드리면 죄를 안 짓게 돼 있어. 원리적으로 이게 본래적 신앙이 이게 기본이에요. 죄가 사라집니다. 이게 본태적인 거예요. 그런데 죄는 그대로 있고 말이죠. 뭡니까? 딴 것만 다 있어요. 모든 게 신앙의 것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죄만 있어요. 다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자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근데 집에서 다 해요. 집해놓고. 세계적인 집회를 하기도 하고, 막 중병자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 낳는 거예요. 이게 사입인 겁니다. 예. 성령을 연구하면은요, 그런 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 게 중심이 아닌 뭐예요? 중심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죄가 사라지는데, 죄가 가장 무서운 거네요, 죄는요. 죄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짓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것은 우리의 배일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3장이 고대로 이것을 인용하는데,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문자의 죄 하고 표현합니다. 그건 거짓된 거예요. 로마서 잘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오늘 이해하면 말이죠. 얼마큼 신학이 잘못된 걸 깨닫게 됩니다. 신학이 얼마나 미혹된 걸 깨닫게 돼요. 신학자들이 왜 푸느냐, 못 푸느냐? 구약을 몰라서래요. 구약에서. 이걸 이해하면은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배웁니다. 학교 가서 또. 3장, 자, 모두가 죄냐? 의는 하나 없나니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거 나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요, 이것은 모든 자가 아니라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큰 카테고리 있는 사람 모두를 말한 것이지 모두가 아닙니다.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하나님 없도다. 지옥 가는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것으로서 기록한 겁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지금 대상은 어리석은 자라는 큰 군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굽어 살펴가지고 과연 누가 정말 명철이 있는가? 정말 누가 날 찾는가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지옥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시는데 과연 정말로 건섭이 있는가 하고 보는 겁니다. 1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자, 각기 그들이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단계입니다. 친윤이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있고 신앙적으로 멀어지는 게 있는데 지금 물러가는 거예요. 누구들이 어디들이 물러가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 좋다. 자,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자, 함께 더러운 건 뭐냐면요, 영적으로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는 다 더러운 것인데 깨끗한 사람일수록 그 어울림에 있어서 좋은 사람과 어울립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역으로는 같이 어울려서 카톨릭과 불교가 손을 잡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혼합종교라 진단 내린 다일교회 목사님 아주 인품이 좋더래요. 아주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 신부가 가고 중이 가요. 예배 그렇게 들었어요. 가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자기 수양을 해서 무슨 기도를 한다 그래요. 완전히 미혹된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 빛과 어둠은 같이 연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형태가 많죠. 정원 목사도 그렇고, 이게 이방 종교에 있는 내용들을 싹 따와가지고 이방 종교에 있는 내용과 기독교 믹스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사마리즘과 믹스된 게 순복음이에요. 사마리즘과 기복은 말이죠. 모든 기복은 마귀에서 온 겁니다. 기복은 복을 구한다. 사마리즘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복을 구합니다. 병 낫기를 구하고 잘 살기를 구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종교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혼합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은요, 이렇게 어울리는 현상인데 마귀라는 큰 카톨릭에 있는 거예요. 원래 주님만 오면은요, 기복을 복을 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고통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주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참 기독교에 들어오면은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이 사라집니다. 신기한 세계, 전혀 다른 세계예요. 기독교 들으면요, 고통이 들어올 때 하나님 나한테 이걸 왜 이랬습니까? 라고 나가지 아니하고요, 나는 일에 마땅합니다. 나는 과분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고통은 허락지 말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내가 당신 앞에 변하기 원하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 이거 물리쳐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재판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이지 참 기독교는 이런 기복이 구해지질 않아요. 왜? 기독교는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내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질 않아요. 내가 좀 올라가고 내가 나아지고 내가 그런 거 가질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감기 걸렸어요. 내 앞에 암 환자가 있어요. 감기 말 못해요. 암 환자 앞에. 네. 지금 하루 이틀 죽어가는 사람 앞에 무슨 감기를 말하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쓰면은 하나님의 그 엄연한 거룩함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뭐예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말이죠. 쉽게 말해서 저거 깨갱 되는 거예요. 참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는 전혀 다른데요. 이방에 있는 기독교들은요, 모든 게 뭐예요?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 위주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번성해야 돼요. 내가 부흥해야 돼요.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참 기독교는요, 내가 아니고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 혐오돼야 되고, 자꾸 헌신하게 됩니다. 자꾸 마인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요, 돈을 취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져요. 이게 관심이 자꾸 사라져요. 욕만 했을 때는요, 이게 좋아지는데 이게 아무 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야한 돈 보면은요, 우리가 막 보고 싶어요. 어떨 때 욕만 했을 때는. 없으면 그때 그냥 그저 그래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추구하는데 그 추구함이 뭐예요? 안에 욕망이 있을 때는요, 그게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는요, 더럽게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더러워져요. 그리고 뭐예요? 선행의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죽은 사람 가운데는요,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자, 근데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질문이 아니고 뭐냐면요, 죄악의 일꾼들이에요. 죄악의 일꾼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왜 이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를까는 거예요. 저렇게도 모를까? 왜 자기를 그렇게 모를까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 또 전도하고 살고 하는데 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 다윗이 볼 때. 이 빛과 어둠은요, 한 차이지만은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받을 때부터 한심스러운 거예요. 저런 상황하고. 왜 저렇게 모를까? 왜 저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고, 지혜를 모를까는 뭐예요? 너무 안타까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지금 것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뭐예요? 지금 어리석은 자라는 지적하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결국은 내 백성을 먹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 나와요. 자, 내 백성은 뭐예요? 내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죠?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누가 먹느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사람을 빵 먹듯이 먹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에 저들이 결국은 누굴 먹느냐? 저들 먹고 있네. 아무도 먹고 있네. 하고 지금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저들은 지식도 없고 감각도 없고 먹고 있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합니다. 자, 지금 그들은 이방인도 아니고요. 그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 기독교인인데 참 기독교인들을 뭐예요? 그들을 먹으면서 지금 뭐예요? 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항상 대교회들은 대교회는 미혹돼 보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참 기독교는요, 대교가 되게 어려워요. 원래요. 미혹돼가지고요, 목사가 죽어요. 영이. 그러면 갑자기 표적이 나타나요. 되게 신기한 세계예요. 표적이 나타나고요, 막 부흥됩니다. 참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요, 굉장히 표적이 강합니다. 신기합니다. 기술이 물론 써있지만, 그래가지고, 막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교인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조그맣고, 그저 그런데 저기는 막 뜨겁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순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원래 장로교가 되게 우리가 뜨거웠었어요. 어릴 때 기억할 겁니다. 어릴 때 우리 신앙이요. 전 어릴 때 그 신앙 그 상태에 불과한 것이지 옛날에 다 이랬어요. 전부 다. 정말이에요. 옛날엔 다 이랬어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었어요. 70년대 때는요. 그때는 전부 다 신앙들이 다 깨끗했어요. 그러다가 80년대 드디어 순복음이 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교가 먹기 시작해요. 심지어 10년 전입니까? 사나이 교회마저도 먹혔어요. 그 증거 뭐니까? 어떻게 그런 지적한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붕을 인도합니까? 그리고 막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나이 교회하고 끝난 거예요. 그건 초청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적하는 사람을 초청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망한 뿌리가 뭐냐? 순복음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정신적 지주가 다 와가지고 뭐예요? 전부 다 괜히 그냥 옛날에 안 그랬는데 처음부터 사례 가면 다 쥐야 하고. 그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그냥 울었어요. 사례 가서. 옛날에 교회에서 울었습니다. 안 오면 맨날 부르짖는 거예요. 소문 지르는 거예요. 방어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다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예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거예요. 참 기독교인이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가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은요, 대한민국 사실은요, 장로교가 없어졌어요. 고신이라고 원래 지금 경상남도입니까? 거기 있죠. 고려신학교가. 거기가 원래 가장 건전한 데예요. 거기도 지금 거의 끝났어요. 영적으로. 왜? 참 기독교는 뭐냐면요, 참 기독교는 현상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참 기독교는요, 현상 표적주의가 아니에요. 참 기독교는요, 본태적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본래예요. 남들이 볼 때 기능대로 사는 거, 이게 본래예요. 이 본질이 다 빠져봅니까? 그리고 현상만 갖추는 거예요. 막 뜨거움, 열정, 어떤 은사적인 표적들 해가지고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혹된 거짓이에요. 이게 드디어 우리나라를 다 먹은 거고요.
이미 미국은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참 기독교인이 저런 사람에게 먹혀가지고 뭐예요? 다 지금 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보는 거예요. 아마 다윗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어둠의 세력이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는 몰라 이런 것들. 어릴 때는요 뭘 잡니까? 어릴 때는 뭘 잡니까? 어릴 때는 그림 그리기 좋아해요. 그림을 좋아합니다. 환상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환상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언 중요한 거 아닙니다. 표적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양념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저도 은사 많이 있지만 양념이 사실 양념의 이것이에요. 이게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표현이 뭐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뭐예요? 나타내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언제든지 막 일어났더라 병났더라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뭐가 중요합니까?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학교는 이 현재 이 기독교는요 70년대 기독교로 부활하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많이 전화가 많이 와요. 대부분 이제 지난주니까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시라는데 우리 블로그에 내용 보고 너무 놀랬다고 아직도 이런 게 있냐고 하면서 찬사를 많이 보냅니다. 왜? 그분도 어릴 때 신앙이 있으니까 자식이 깨달아진 거예요. 어릴 때 지금은 희석된 거예요. 신앙은 말이죠. 신앙은 자꾸 눈에 보는 걸 따라하면요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신앙은 원래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자꾸 뭐 통변 막 가르치고 그 다 미혹들이에요. 예언 가르치고 왜 가르치는 예언들을 음성 듣는 거 가르치고 뭐예요? 다 미혹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순종신앙이. 순종이 진짜 신앙이 순종하는 게 저에게 오시면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시죠. 자꾸 가르치는 게 다르게 당겨야 하니까 우리는 순종을 가르치는 순종을 말씀의 순종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 나은이가 아주 영적인 파워가 세가지고 세상을 다 보고 영적 파워가 세가지고 찬양을 다 암기하고 나은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능이 나타나. 근데 나은이가 아빠 말 안 들어.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하나님 말 안 들어. 근데 능력은 엄청 많어. 못하는 게 없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내면성이 빠져나가는 그걸 빠져나가느냐? 바로 이런데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마귀들은요 어떻게 미혹시키려고 자꾸 우리 현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나은이가 모든 걸 다 해도 부모의 공격 안 하면 지옥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도 반대로 모든 걸 못해도 부르게 순종하면 천국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본질이 아닌 것에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서비스고 우리가 케이크 사면 빵 주더라고요. 서비스예요. 이 케이크 진짜인데 그 빵 하나 가지고 신경 쓰는 거야. 빵 하나 가지고 우리가요 시대의 본질로 가야 되는데 본질 뭡니까? 십계명을 준수하며 산상수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순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가 언제 깨달았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내가 일산에 그 교회를 가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 앞에 5년 동안 눈물로 회개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때 계속 회개 들어가요. 회개 한두 번 매일 회개하는 건 앞에. 잘못 살아온 게 때문에 매일 통회하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고. 본질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또한 이것이 뭐예요? 오늘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뭐예요? 자꾸 비본질로 전하는데 뭐예요? 지금은 어린 사람들에게 끌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자, 지금 그들이 누구냐? 어떤 자들인데 지금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자, 성경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의망하는 자들과 성북하죠. 자, 두려움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당장 돈이 없어도, 당장 먹을 게 없어도, 당장 누가 없어도 두려움이 없고요. 반대로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내가 모든 걸 얻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아주 놀라운 세계예요.
내가 모든 걸 소유해도 말이죠. 하나님 받겠으면요. 늘 두려워서 뭡니까? 두려워서 자꾸 신변을 위해서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보험 들고, 늘 말하면 맨날 보험 들고, 뭐 속여가지고 뭐예요? 자꾸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두려워.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고 두렵습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뭐예요? 조금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뭐예요? 매일 자기가 뭘 먹고 살까에 대해서 온도 신경이 있어요. 어떻게 살까? 그래서 뭐예요? 눈만 뜨면 어떻게 벌고 살까? 이게 모든 사람의 정신세계예요. 두려움. 그런데요, 주기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 두려움 없어요. 두려운 마음은요, 서로 주님 말라에 100번 나오죠? 이것은요, 본태적인 기독교인 아닌 밖에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기독교는 두려움이 그대로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이런 거예요. 나은이가 두려움이 없을까 있을까 지금요? 없어요. 아빠한테 있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요, 두려움이 자체가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지고 뭐예요? 그냥 항상 사좀 부를까 그래요? 주의 친절한 부르요. 주의 친절한. 그냥 부르죠. 주의 친절한. 또 부르죠. 주의 친절한 나의 양이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날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날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작은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날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김성태 목에서 찬양 안 불러서 부른 거예요. 아까 안 불러가지고. 불신자들은요, 어려운 문제 생기면 두려움 때문에 뭐예요? 가서 부르짖습니다. 뭐냐면은요, 그 부르짖음이 사실은 두려움에서 온 거예요. 두려움이 사실은요. 그런데요, 참 신자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은요, 부르짖어서 올 때 뭐랄까요? 자기의 카타르시스적 극복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와도 안 두려워요. 이방인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있고 그 믿음을 보리라 하면서 뭐예요? 막 불러서 무슨 뭐예요? 자기의 믿음을 만들어내요. 그거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때는 나 같은데 집에 갈 때 뭔가 이게 하고 다시 또 뭐예요? 내가 약한 거보다 내가 뭐가 약한 것 같아. 다시 내가 더 세게겠다. 이제 산을 더 올라가 이제 좀 거기 찾아봐요. 알았어. 찾아서 쨍 하고 또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한 3시간 더 드려요. 그럼 뭔가 온 것 같아. 아주 내가 생겨갖고 문제 해결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 밑에 있는 새로운 사람한테 더 세게 해야 돼. 기도 세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매일 와야 되고. 선생님, 이런 믿는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이제 집에 가면 또 여전히 또 두려워. 여전히 돈도 없고, 여전히 이것도 풀리는 것도 없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금식해야겠다. 이제 금식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초막을 치고 이제 금식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기도해요.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요. 그리고 해결의 목적이에요. 거기 뭐가 빠집니까? 하나님의 실체로 빠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방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 없어. 하긴 뭐 오질 않아. 기껏해봤자 그냥 무슨 감동이 올 뿐이지 실제는 오지 않아. 함이 오면은요, 우리가 안에서 애통이 나게 돼 있어요. 통이 나오고. 이게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방이래도요. 이름은 기독교예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먹은 거예요. 이게 순복음이에요. 이게 전체를 다 못하는 대한민국을.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이제는 전부 다 뭐하냐? 전부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해도 지옥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버지 집에 옛날에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처음 오신 분이에요. 첫 손님.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처벌 헌금해서 가지고 샀는데, 그분이 아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분, 한 24시간 기도한다고. 영혼에 보니까 지옥 가랬어요. 그랬죠. 밥 먹으면서. 그분 지옥 간다는데, 이분이 놀래가지고, 나한테 마음을 닫더라고, 마음을.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지옥 내니까, 마음에 닫더라고요. 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기도를 많이 하면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 만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신앙 세계는요. 이번 주 이성에게서 제대로 기도 들어있죠. 이틀 기도 있었는데 제 영 필요는 진짜 기도 들어있어요. 이 기도 얘기. 근데 남들 볼 때는 똑같은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 이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은 안 움직여져.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게 좋아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오염된 기도래도요.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되게 달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 도와줄게. 그런 게 아니래도요.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바뀌어주는 기도를 해도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고 직접 들어가야죠. 본래적으로. 근데 그게 안 들어가져요. 뭐 때문이냐? 그럼 자꾸 배워서 그런 거래도요. 배워서. 여전히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요. 평안함이 없어요. 여전히 마음이 슬퍼요. 여전히 문제 때문에 계속 고생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해결 안 나요. 그 뭐예요? 자꾸 종교심을 강화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계는 이방인입니다. 이건 참 기독교가 아니에요. 참 기독교는요, 그냥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여전히 모든 게 안 좋아도 모르죠? 감옥 속에도, 그 속에도 사도 바울은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옥문이 열리고, 막 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독교예요. 참 기독교는요, 상황을 능가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눌리지 않아요. 보통 많은 목사들이 자살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생또래들이에요. 이건 기본도 안 된 거예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막 자살하고 막 목사들이. 내 후배도 있지만 김동수라고. 이거 완전 생또래들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잘못된 신앙에 들어가가지고 미혹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면요, 그게 또 전문 줄 알아. 그게 또요. 알고 보면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데, 이 두려움은요, 좀 특징입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의 뜻임이라. 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지금 네가 나오는데 그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이고요. 너는 누굽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지금 뭐예요? 캠프예요. 자, 캠프를 치죠. 우리가 이제 막사를 짓죠. 싸울 때 진을 치죠. 진을 쳐가지고 뭐예요? 싸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뭐예요? 지옥에 너를 대항하며 진친 그들의 뼈들을 뭐예요? 흩은 거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작사를 낸다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너는 청년사를 말합니다. 청년사람은요, 오선자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에 대해서 뭐예요? 그들을 흩어버리는 놀라운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뭡니까? 너는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오백이에요. 경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리선들을 경멸해가지고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들을 순종했다 보니까 너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군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해서 너희들도 많은 경우에 신앙 잃어버리는데 너는 대단하다. 네가 누굴까요? 네가 다윗이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너는 진짜 성공하구나. 네가 너를 향해서 많은 사울 그런 지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죠. 너를 죽여 쫓아내는데 너를 다 못 이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쪽을 향해서 다 멸망을 좀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도 청교도라는 다윗이 있고요. 저는 사울이 있는데 사울 밑에 많은 부하들이 있었죠. 세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다윗을 해하려고 달렸는데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 패배를 당하죠. 그게 무슨 겁니다. 여기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자,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시온이더라.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낙원이라 이래서 상징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니까 구원이 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다윗이 네가 어떻게 구원한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파워가 아니고 하나님의 파워로 구원이 이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물들지 아니하고 네가 이렇게 이긴 이유가 뭐냐? 그것도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자기 백성이 포로되면서 브링백이에요. 돌아오게 했을 때예요. 자, 재미난 말이죠. 다윗, 너는 처음부터 그런 어리순자들에게서 당하지 않았는데, 자, 자기 백성의 포로된 뭡니까? 영적으로 어둠에게서 갇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지금 빵 먹듯이 지금 먹힌 백성을 말합니다. 한때 의가운데 살다가 드디어 지옥에서 크리스찬에 의해서 뭐예요? 먹혀가지고 한때 방구에서 포로된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한 사람도 곧바로 사람도 있죠. 뭐예요? 한때 죄를 짓고 타락이 가능한 것을 또한 말해준 겁니다. 한때 죄 포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포로됨이에요. 불행백이 뭡니까? 돌아오라죠. 우리 미국 민요가 있죠. Bring back my body to me. 모르시죠? 노래를 잘 모르시네. 저 머나먼 바다 건너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난 사랑 보니는 고요히 잠들고 있네. 노래했는데 민요예요. 전혀 모르시네요. 자, 그림맥인데 포로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참 진리로 돌아오게 하실 때입니다. 돌아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려다. 자, 지금 다윗은 이건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미혹되어가지고 다시 포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돌아옵니다. 바빌론 돌아옵니다. 근데 누가 기뻐하느냐? 야곱이. 빨리 죽지잖아요.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다? 아니,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그쵸?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은 누구냐면요, 변화되기 전에 상태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우리 예를 들 사람 없는데, 예를 들면서 누가 있다 봅시다.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은 지옥가 죽으면. 근데 예정돼 있어. 앞으로 10년 뒤에는 군받고 천국 가. 근데 야곱은 뭐냐면 야곱은 현재는 지옥 가지만 현재는
의심 단계에 있지만 뭐예요? 앞으로 천국 갈 크리스천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야곱은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 유사기독교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은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천국 못 가는 단계를 말해요. 그러다 뭐예요? 변을 받습니다. 변을 받습니다. 변을 받으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천국 가는 단계. 죽으면. 지금 야곱이 기뻐한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자, 이것은요 요 뭐냐면 지금처럼 내병성인데 내병성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 아직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또 뭐예요?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을 말하고 야곱 뭐예요? 예정된 자녀를 말합니다. 예정돼 있어. 앞으로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야. 그래서 믿을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찾아가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이 기뻐하고 이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 완전히 일 가운데 있는 사람도 기쁜 가운데 있고 또 뭡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중간에 있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뭐예요? 로마서 말씀을 여기서 나온 건데 여기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뭡니까?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 선이 없다는 것이고 다윗처럼 여전히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백성처럼 까먹듯이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고요. 로마서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해석해야 되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을 이해할 때 잘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신약들을 거의 거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신약은 다 거부해 있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더 읽으면은요 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신약을 안 하고 뭡니까? 성경 수지만 보는 거예요. 성경 수지 보니까 로마서부터 이거 다 보는 거예요. 신약 바로 신약이에요. 요것만 신약을 인정하고 나머지 뭡니까? 신약을 진짜 인정 안 할 때는 왜요? 천국이 더 쉬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